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죄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죄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리.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 수원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은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 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된 모든 자에게 신령한 복을 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지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미혹하는 영들과 영적인 전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비 한 방울까지도 쏟아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뿌리내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부족하여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저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신 것 같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안정적인 백신 확보와 접종으로 이 나라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큰 권능과 세심을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주님의 큰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가뭄의 단비 같은 주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한 자마다 제단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위기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한순간의 신기루 같은 영광만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아웃기는 고등동 지역에 세례 입지에 오시는 입지민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된 훌륭한 일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도와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주심하여 약속하신 복된 주일날입니다.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거룩히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시간 한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참 소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던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이 시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을 강다리에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 걱정 다 단언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메인 것들은 풀리고 아버지여 또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베풉니다. 듣는 귀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생애 첫 기적을 베푼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치유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물결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 엄청난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도 받고 큰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큰 은혜를 유지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시간에 황금 시간, 골든타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을 함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가 됩니다. 이것은 완결되지 않는 상태 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이나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매일같이 꾸준하게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한 결과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부흥의 물결도 터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내 딸이 물에도 들어가고 풀에도 들어가고 하니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과 사투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야, 귀신보다 못하구나. 귀신이 더 세네.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런데 저녁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제자들, 기가 푹 죽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가 왜 실패하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부족이라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는 귀신도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없다. 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가 없다.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꾸준히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 오늘 불치병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초대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안진뱅이에게 두겠습니다.
안진뱅이는 당시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40여 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여 세. 그리고 그의 병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구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걸을 해서 그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몇 푼 던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단 것입니다. 이제 몇 푼 얻은 안진뱅이는 그걸 갖고 오늘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구걸해야 됩니다. 몇 푼 얻은 것 갖고 인생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직업적인 구걸인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을 그 앞을 지나갔지만 그의 인생을 해결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몇 푼 던져주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몇 푼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자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은과 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안진뱅이, 이제 건강을 회복한 안진뱅이는 더 이상 구걸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기 한 마리 잡아주면 한 끼 식사밖에 해결되지 않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식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배를 만들어주지 말고 바다를 보여주라. 그래야만 스스로 배를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다를 보여주면서 꿈과 비전을 씹어주면 그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 자녀들은 스스로 배를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생선 한 마리 더 준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가 살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혼자 일어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갔지만 한 사람도 이 안전뱅이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매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뱅이를 어디에다 뒀나요?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메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성전문 앞에 구걸하기 위하여 놔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부모 형제인지 친지인지 가까운 친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문 앞에 내려다 놓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돈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한번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왔습니다. 레인도 역시 한번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비상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하면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싣고 자기는 그 걸어서 먼 주막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주막에 가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는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급히 가봐야겠으니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줘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와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줘라 하면서 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자기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서 이 사람을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악한 마귀의 강도에 찢겨서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남들처럼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아마 예배 시간이 급해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는 길이면서도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내가 오늘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여기에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 이 말은 애정어린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만 본다면 이도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육신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을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겠다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은혜 받겠다고, 다 축복 받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다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성전문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보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요한과 함께 나란히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안진뱅이와 나란히 들어가게 되니
사람들은 놀랐고요. 그리고 안진뱅이 자기 자신도 아마 뿌듯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되는 순간이죠. 세 번째로,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는 성전 문에 앉으면서 성전 안에서 남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찬송을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눈물이 막 흘렀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니. 감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 불쌍한 안진뱅이, 미래가 없는 안진뱅이, 오늘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육신적인 은혜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십니다. 그래요. 영혼도 잘돼야 됩니다. 범사도 잘돼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육신적인 일차적인 문제가 해결된 안진뱅이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성전 밖을 나가버립니다. 그동안 육신적인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풀려서 돈을 많이 법니다. 자녀들이 잘 풀려서 윤류대학 좋은 곳에 막 취직을 합니다. 내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 어디 가도 활동하는 건강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전 밖을 나가는 것이죠. 세상 나가면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그 반대입니다. 육신적인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섭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영적인 단계로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섭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멀리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래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달려온 사람이 보니까 10명이에요 10명의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다 남의 환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나병이 다 나버렸습니다. 살이 깨끗해졌어요. 건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하면서 10명이 그저 자기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각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오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육신의 치료받은 9명은 육신의 치료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육신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치료를 받은 한 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영적인 단계로 점프를 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를 넘어 구원의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육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단계로 그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신에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육신인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영적인 단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육신적인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의 치유도 되었습니다. 영적인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는 붙잡았어.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았어. 이 붙잡았다는 말의 의미는 도망가지 않도록 붙들어 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붙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늘 붙어 다녔어. 여러분, 사람이요, 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좀 뭐 좀 살라 그러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마귀는 늘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다정 마귀가 오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 대상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마귀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예, 굳게 하여 깨어라, 근심하라 그랬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영적으로 산다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한다고 하루라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쉬지 말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틈을 주면은요, 한방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탁 타주고 틈새에 들어와서 악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그래요. 언제? 잘 때.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때, 방심할 때, 기도를 칠 때, 이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때 틈 사이에 들어와서 곡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요. 축복받은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 이 안진뱅이는 그거를 알았어요. 육신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그저 영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붙어 다니는 거야. 쫙 붙어 있는 거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응? 어느 정도 붙어 다니느냐? 공회까지 붙어 다니는 거야. 공회. 핍박받는 자리까지 붙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요. 그래요. 붙어 다니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건강하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열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었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영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붙어 다니며 흠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를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이제 신앙생활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는 본래 안전뱅이였는데 주님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늘 축복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혜 베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구원까지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어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께 딱 붙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곳간에 곡식에 가라지가 뿌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성도를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소서. 삶의 승리를 인적인 승리를 모든 것에 승리를 가리게 하옵소서. 영광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 뿐만 아니라 주님께 주님 품에 안겨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죄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어둠이 달아나게 하시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과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이 시간 치료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주님이여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양손을 잡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항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나오면서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11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10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올려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복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처럼 불황 가운데서도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 자손이 잘되며 아버지여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 그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10의 1을 드렸으니 풍족하게 하셔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좋은 일들 고마운 일들이 날마다 그 가정과 그 주위에 있게 하시고, 비전원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꿈과 기도 제목에 주님의 때에 꼭 이루어주시며, 성경금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널리 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랑과 모든 하나님이여 그 작정금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그 손을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함으로써 하나님 영혼을 주님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전도인들에게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모양 저명으로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예, 수원역 프로지오의 자이아파트 입주 현장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1시 10분 교회 차량으로 출발하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1시 30분 출발하게 됩니다. 이은정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또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죄와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